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순 5주일을 맞이하신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별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식사를 못해서 교육관을 내려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분당 교육관에 보시면 플래카드를 하나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혹시 뭐라고 써놓은 플래카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8년 전이죠. 저희 분당에서 신자 재교육 훈련을 하면서 걸어놨던 그런 슬로건을 적어서 써놨습니다. No pains, no gains. 고통 없이 열매도 없다. 처음 신자 재교육 훈련을 할 때 40주 과정을 저희가 했죠. 그 긴, 그래도 한 1년씩 다 걸렸는데요. 신자 재교육 훈련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수고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그 고통과 수고가 없으면 열매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놨고, 지금은 많이 나가신 분들이 7단계까지 나가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재교육 훈련을 이렇게 임하시면서 고통과 수고 없이 얻어지는 열매와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신자 재교육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얻은 열매와 유익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힘들게 이 과정을 내가 입문하여서 이 과정을 마침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어떤 유익과 내 생활에서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는 본인만이 잘 아시더라는 것이죠. 고통이 없으면, 수고가 없으면 열매와 이득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의 이치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고통과 수고 없이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수고와 그 고통이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도 열매와 유익을 위해서 수고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은 이 순환과 십자가가 아니고선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더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아마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있는 거라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지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순환이 준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계약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천 사람입니다. 제 고향이 이제 병천인 걸 다 아시는데 누가 뭐래도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따라 부모님이 시키는 그 농사일들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장사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래서 편한데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이 힘들게 농사를 지셔갖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을 좀 원망도 하고 또 부모님께 툴툴거리는 그런 짓들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제가 어린이에서 보니까 제 부모님에게 감사할 게 좀 많지만 저를 농부의 자식으로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부모님 어깨너머로 배운 농사일이지만 그 농사일을 통해서 참 놀라운 생명의 원리들, 자연의 법칙들을 체득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농사를 좀 어깨너머로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 심어 보셨습니까? 감자 농사 좀 접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그 충청도는 보통 감자를 언제 심냐면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감자를 심고 하지 때 감자를 다 캐죠. 심지는 않으셔도 감자를 한 번씩 캐보셨을 거 아닙니까? 감자를 캐다 보면 쭉 줄기를 당기면 거기에 껍데기만 나면 시감자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모르실 때는 부모님에게 이게 뭐예요? 왜냐면 어떤 거는 그 껍질만 남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안에도 지금 그 구멍 같은 게 좀 상한 것처럼 이상하니까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서 거기서 참 보기 흉하게 달려서 나오니까 그때 뭐냐면 그게 바로 시감자다. 그 시감자가 죽어서 자기 양분을 다 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감자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는 것이다. 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씨앗들은 이렇게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게 부모에게서 몸으로 배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다. 고통과 희생 없이 그 어떤 유익과 결실은 없다. 농부의 자식이 되어서 또 시골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목하는 데 있어서의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잘 들어보라.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당신께서 죽으셔야만, 당신께서 수단을 받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생명의 씨앗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수고가 없이는 아무런 유익과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통 없이 열매를 좀 얻고자 합니다. 수고 없이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늘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기꺼이 당신을 죽이셨는데 우리는 고통 없이 어떻게 좀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편안하게 벌어먹을 수 없을까? 하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마음,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많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생명의 씨앗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새 희망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문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 나 야훼가 분명히 알려준다. 그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새 계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하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이 가져다준 새 출발, 새로운 기회, 새로운 계약,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약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교우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면서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떨 길에 모르고 당하는 것은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순환이 주는, 그 십자가의 형이 주는 그 고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 고통과 그 끔찍함을 아시면서도 뭐냐면 기꺼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복음 27절과 28절의 말씀이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올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환을 받으시고 어떤 모욕을 받으시고 어떤 모멸감을 받으실지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저 십자가형을 만든 로마도 결국 몇십 년 더 가서 더 이상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자행할 그런 형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뭐냐면 폐기한 것이 저 십자가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그 순환을 향해 지금 나아가시고자 그렇게 작심하신 것입니다. 내가 피해갈까? 아니다.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십니까?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꺼이 그 순환의 현장으로 당신께서는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독서 7절과 8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영광의 통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어디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으면 그 고통과 모멸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은총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것이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기에 기꺼이 당신의 목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끔찍한 사형의 도구를 우리는 뭐예요? 영광의 도구. 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선고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왜? 저 끔찍한 저 고통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부활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과 모욕의 표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징이고 부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로 보지 않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로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초대해 주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오늘 복음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얻으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도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노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도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사 예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경문이 바로 주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래 불명한 게 뭡니까?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나와 함께 있으려면 나를 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었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하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요한 1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영광과 은총을 내가 받으려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나서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좀 번거롭고 좀 귀찮고 생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부활과 구원은 우리에게서 저 멀리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너무 힘들고 고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주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이 커진다는 것. 주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의 결실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하리라. 내가 받은 영광처럼 너희도 아버지께서 받을 영광이 있다. 그러니 기꺼이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있자. 아직도
자신이 없느냐? 용기가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복음 3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먼저 가신 예수님의 도움,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닮듯이 저도 생명의 씨앗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주신 그 유익을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 이웃들에게 그 유익을 주고자 합니다. 기꺼이 제가 당신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죽게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10절을 외쳐 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좀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지어주소서. 그래서 제가 당신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작심과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뜨벅뜨벅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피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놓으신 것처럼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좀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소서. 그러면 당신께서 도와주셔서 당신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모이면 인도해 주실 것이더라. 이제 사순 5주일이면 거의 정정에 저희가 다가왔습니다. 4주간의 힘든 사순절을 보내셨지만 또 2주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믿음의 유익과 믿음의 풍성한 결실이 준비되어 있는지 비로소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쉽게 살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올 것입니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편하게 사순절을 보낼 수는 없을까?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열매와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큰 영광,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겪으시는 이런 수고와 고통들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또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